반갑습니다. 친구 목사 중에 공항에 가면 직접 걷지 않고 자동으로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죠. 저희 친구 목사 중에 성질이 급한 친구는 거기서도 뛰어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 매사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단적인 행동으로 그 친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느린 사람이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는 뛰는 사람이 있죠. 이 일은 뛰어야 될 일이다 여깁니다. 그가 어떤 일을 두고 서두르고 또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그런 것들을 그 뛰는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는 모습 한 가지로 누군가의 모습, 정체성, 가치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은 긴 본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등장인물들이 한결같이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미 40세에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고 늙은 종을 고향 하란으로 보내었죠. 그 과정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고 리브가가 달려가고 또 라반이 달려갑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그들이 달려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달리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열심이 경건한 신자들의 모습인가, 무엇보다도 30대, 40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가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달려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이 달리는 장면은 오늘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청하는 장면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직전에 이 종이 기도를 막 마쳤더랬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이 먼 타국에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사실상 이미 노총각이죠. 40세에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이 종에게, 어쩌면 엘리에셀일 이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도 요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중에 찾아야 된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아주 특별한 서약까지 진지하게 하고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엘리에셀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에셀이 먼 타국 땅,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 그것도 이 언약 가정에 안주인으로 적합한 신부를 단박에 찾아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참 약속도 했지만은 그래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대로 신부감을 적절히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죠. 어쩌면 기도밖에는 달리 이 상황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딱 내가 이렇게 말할 텐데 딱 이렇게 반응하는 그 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감인 줄로 내가 알겠으니 이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종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동이를 인 여인이 우물가에 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5절의 말씀 종이 마주 달려갔습니다. 내용은 물 달라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종이 리브가에게 요청한 것 바로 앞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종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달려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성질이 워낙 급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워낙 목이 말라서 그래서 급히 달려갔다. 우리는 이 전후 기도의 문맥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달려간 이유, 엘리에셀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에 충성되고 특별히 기도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근 60년 이상 아브라함을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에셀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만일 엘리에셀이라면 60년 정도 아브라함을 섬긴 충성된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종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복감을 찾아오도록 요청하고 맹세시켰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의 맹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했던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들의 관점에서 이 종의 면모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충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흔히 들어왔지만 사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기도 하고 너무 식상하게 여겨버리는 중요한 신앙 인품인데요. 오늘 이 엘리에셀에게서 발견되는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에셀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것은 기도 이후에 이 엘리에셀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에셀은요,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예의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눈을 들어 주시하는 이 태도.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에 상당한 조명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한 자리에서 대단히 바른 기도를 합니다. 청산유수에 성경 교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즉시 그 기도 내용 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 내용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 버립니다. 말하자면 기도 따로 생활 따로이죠. 어쩌면 또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다는 것, 여기에 만족하는 하고 멈추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이런 내용을 하고 정작 기도했던 내용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일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을 내는 일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기도 이후 눈뜬 생활 따로인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 게으름을 결코 해결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주목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타고난 기질대로 여전히 생활을 이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충성의 모습 속에서 기도 이후에 이어나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충성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을 가리켜 충성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오늘 기도 이후에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떠서는 기도한 것에 집중하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눈 뜬 그 시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안목, 그에 따라 취하는 행동, 여기에 신자의 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기도 후 눈을 뜨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나른 신부감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또다시 돌아다녔겠죠. 이미 그 앞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났지만 기도에 충성스럽지 않았다면 이 엘리에셀은 여전히 목말라 하면서 기웃기웃 다른 일에 열심히 또 그 하란 지역을 방황하고 있을 줄로 모릅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기도 행위 자체와 자기 열심 행위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 신신당부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아이들 혼내키는 경우가 많죠. 3040 우리 세대 부모님들 아이들에 대해서 왜 한 번만에 못 알아듣지? 그렇게 눈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금세 잊어버리는 그리고 달리 행해버리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 만일에 이런 엘리에셀 같은 그런 의미의 충성된 신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대단히 큰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신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즉시 일어나 달려가서 힘을 내고 그 일에 집중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충성된 교인이 교회에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대단히 복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뛰어난 제자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봅시다. 이런 분들은 개인 경건 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복됩니다. 이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복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된 모습이 나타나죠. 맡은 봉사에 빈틈이 없습니다. 기도와 봉사가 늘 균형을 이룹니다. 또 기도와 봉사가 병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질문하고 늘 돌아봅니다. 언제나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분별력과 지혜가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참 분별력이 있네,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왕성해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 3040위원회 또 소속 회원들이 이런 충성된 분들이, 이런 의미의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와 또 생계가 참 바쁜 때입니다. 사실 여기 교인들 가운데 일상에서 제일 많이 달려야 되는 사람들,
교회든 사회에서든 달려야 될 사람들 상공사공이죠. 육아며 또 직장 생활이 바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또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충성스러운 상공사대, 사공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우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리브가는 두 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달려가는 것은요, 20절에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우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알리려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죠. 리브가는 두 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려간 일을 자세히 보자면 여기에 좀 추가된 성경의 표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달리기만 하지 않고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급하다라는 단어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급히 달려갔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남은 물을 급히 구유에 붓는다. 급히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달리는 일에 급한 것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리브가가 어떤 인물일까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리브가가 상당히 체격이 건장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한 2리터짜리 생수통 500개 정도를 해당되는 걸 마셔야 되는 게 낙타입니다. 게다가 이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같이 두레박으로 뜨는 것이 아니고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깊은 골짜기 같은 웅덩이 같은 데를 내려갔다가 오르나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야 되거든요. 요즘 상상하는 우리 성경에는 아리따없다라는 모습이 어떤 여리여리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될 법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력은 좀 접어두고 오늘 여기에 리브가가 거듭 급하게 달려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리브가의 됨됨이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바로 리브가의 됨됨이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급히 행동하고 급히 달려가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리브가가 이 상황에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급히 물을 낙타에게 마시는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타인의 사정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 행간에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리브가가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 언제 보았다고 굳이 이렇게 급히 행동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급히 행동하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급히 행동합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허기를 호소할 때에 급히 식사를 마련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급히 호송하고 진료하는 것은 직업의식과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리브가는 왜 급히 달려갑니까? 먼 사막길을 지나온 나그네와 짐승들의 사정을 공감하고 측은히 여겼다는 것 말고는 달리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목마르고 고생 좀 했으니 잠시 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느긋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미 오래 고생했으니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 급히 달려가는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운 태도가 아니죠.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급히 서두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복지나 혹은 긴급 구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느리다, 불평을 하는 이유들이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죠. 사실 베푸는 입장에서 급하게 느끼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리브가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타인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품, 신앙 인격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 성경에서 또 비슷한 사람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전옥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 중에 아침마다 옥살이 하던 관원들 또 이런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수발을 드는 안색을 살폈다 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흔한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처지에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 한탄하고 눈가리만 하면서 그저 세월 보낼 법한 것이 그 처지, 요셉의 당시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 다른 사람을 수시로 살피고 수시로 변하는 그 감정이 격앙될 법한 그 감옥의 형편에서 타인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안색을 살피는 최초의 가장 처음으로 안색을 살핀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안색으로 표출할 때에 그것을 처음 감지하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그 변한 안색, 고개를 떨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가인의 안색을 처음 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하자면 요셉은 그런 하나님처럼 타인의 안색을 살피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줄 안다는 것 대단히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매주 만나는 교인이고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지만 안색의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은 대단히 깊은 영성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처럼 타인의 안색을 살폈고 그러면서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잘 공급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저는 오늘 이 리브가를 보면서 마치 이 리브가는 여자 요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귀중한 태도입니다. 타인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의 안색을 살피고 타인의 다급한 사정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그런 행동, 탁월한 신앙 인격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중요한 이유,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 인품이 참 좋구나, 훌륭하다, 이렇게만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태도를 통하여서 이런 태도를 접점을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리브가가 이런 민첩한 행동을 하고 그 가운데 리브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과 인도, 언약 가정의 안주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바로 이런 리브가의 안색과 타인의 형편을 살피는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에게만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중책을 맡기심, 많은 경우에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급하게 달려가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리브가를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안주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렇게 타인의 사정을 살피고 돌보는 가운데 나타나더라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 수년이 된 이 기도의 제목, 나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언제쯤 들어주실까? 어떤 일로 사명을 감당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소홀했던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던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리브가에게서 배우는 그것은 바로 평소의 이 섬김입니다. 평소의 자비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급히 공급하는 그 신앙 인품입니다. 리브가가 오늘 갑자기 이런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금고리 선물을 받을 것을 짐작하고 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삭의 아내 될 것들을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이런 성품과 태도로 생명부지의 사람의 난처한 상황을 도와줄 그런 습관적인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이 장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단련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가져야 될 선행이 무엇일까? 리브가를 통해서 평소에 늘 충성된 태도, 타인의 사정을 살피고 공급하는 그런 모습, 내가 지금 갖춰야 될 인품이다, 신앙 인격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정을 돌아보고 힘이 붙일지라도 돌아볼 줄 아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3040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자신이 가진 어떤 비전, 내가 이 젊은 날 과거부터 품었던 그 재능들, 거기에 비교해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그러나 내가 생명부지의 사람, 그런 짐승에게 물이나 먹이는 그런 일 할 사람이냐라고 여기면서 그 처지를 고깝게 여길 법도 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선을 베푸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안색을 살피면서 주어진 일 혹은 요구받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어떤 때는 소명이,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과 또 성숙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달려가는 사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입니다. 우리 본문의 라반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라반의 이 리브가의 혼사를 이후에 주도하거든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있지만 부두엘이 아닌 라반이 리브가의 혼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이 이미 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짐작이 되지만 사실 이 뒤에 그 사촌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이 되는 아브라함이 더 연세가 들어도 이 혼사를 주도하는 것을 보면 꼭 연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처녀에 대한 재량권이 아버지와 더불어 오빠에게도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문화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모친도 우리 외숙부의 외조부님이 계셨지만 외숙부의 관할 아래에서 과거에는 그런 혼사들이 이루어졌더랬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모든 걸 관할하는 위치에 있는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달려갑니까? 우리 이 라반이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나 또 혹은 롯이 천사를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그런 동기로 달려갔다,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석연찮은 표현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30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니라. 라반이 어떤 동기에서 달려갔을까? 라반을 달리게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장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에서 나그네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을까? 오늘 본문만으로는 그것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라반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라반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지금 라반이 달려가는 이유를 의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라반이 또 한 번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언제냐면 바로 조카 야곱이 자신의 가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할 때입니다. 그때 그 야곱의 뒤를 쫓아 도둑 쫓듯이 달려가는 라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수십 년, 십수년 묵혀두었던 억울함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말을 쭉 읽어보면요, 라반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부정직한 사람이었는가, 라반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반이 달려간 동기, 앞선 두 인물과는 달리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라반의 모습을 참 닮아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어떤 세상적인 이득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성경에서로 따지자면 거룩한 직분조차도 맡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가 달려가는 이유 특정한 때만 달려갑니다. 늘 손 놓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만 달려갑니다. 자신의 이익이 관련될 때 적극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박질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이 달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충성과 열심입니다. 그런데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시절에 우리 강 목사님이 학부부터 동기시고 또 대학원도 기숙사를 1년 반을 같이 한 방에서 살았던 관계입니다. 그 신학교 시절 신학생들이 이런저런 농담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기억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보니까 성경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정도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정도 있는데 간혹 보면 악하고 충성된 정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농담조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충성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숨겨진 동기와 목적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다른 박질, 그런 열심은 보기 참 흉합니다. 비록 라반이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 혼례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삭의 언약의 배우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달려가는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열매를 결코 보장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흠을 잡힐 만한 잘못된 예로서 언급되는 인물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 묘사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멈춰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누구든지 다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사실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봉사가 균형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리브와 같이 섬김이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일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기까지 자신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안색을 살피고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일로 자신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신앙 인품을 어느 때든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이 그 결정적인 인품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런 그릇된 욕망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제거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조차도 속이면서 자신의 이 달려감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그릇된 욕망들을 발견하고 제거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바른 욕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기도하고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50을 갓 넘겼습니다. 3040 세대를 그 시절을 돌아보니 저도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육아를 위해서 달려왔고 직장 위해서 달려왔고 봉사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3040 세대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3040 세대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든지 아직까지 준비되어야 될
어린 자녀들이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이 40 세대에 꼭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쩌면 리브가가 감당했던 그런 고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인품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접점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달려가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가 뚜렷한 그런 육아, 직장생활, 교회 봉사 감당하시는 304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온 교회 제1영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